우리 친구들 벌써 성경 말씀 찾고 계시군요. 네,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빨리 친구들 올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우리, 기도하고, 재현아, 이제, 그래요? 올 거예요. 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수 한번 기억 하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박수 1번 뭐죠?
네. 박수 1번. 자, 박수 2번. 아니, 박수 이거잖아요. 그죠? 박수 2번. 그다음에 박수 3번. 잊어버렸어? 글쎄. 자, 박수 3번. 자, 박수 4번. 박수 4번. 박수 5번. 네, 박수 5번. 그다음에 박수 6번. 자, 옆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선생님이 올려준 동영상 3번씩 보고 온 친구. 저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셨어요? 자, 요한이만 봤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아,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서 안 봤군요.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자, 믿음의 세대. 우리 옆으로 가서 우리 율동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랬어? 이거 뭡니까? 알겠어, 요한아, 이거 일단 내려놔봐. 이거 우리 율동해야 되니까. 자, 자, 우리 믿음의 세대에 찬양할 건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1번. 주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박수 2번.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박수 3번.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박수 4번. 박수 5번. 내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 박수 2번.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박수 3번.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박수 4번.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박수 5번.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우린 믿음의 세대. 네. 우리 친구들 안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어때요? 오랜만에 하니까 어때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오랜만에 한번 걸려 넘어져도 자,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장난하는 시간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찬양하는 시간이고,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알겠죠? 네. 자, 걸려 넘어져도 찬양하겠습니다. 율동 잊어버렸나?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한번 쓰러져도 다시 한번 할까요?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야. 으쌰라 너 사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가 나의 생명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을까요?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친구들이 율동을 다 잊어버렸나봐요. 그죠? 앞으로 더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오늘따라 기운이 없네요. 자, 우리 잘 모르더라도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진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제 시작하는 일주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종준쌤이 쓰러져도 두 번 할 줄 알고 목사님 계속 누워 있었는데 한 번만 하셔서 너무 속상하고 창피하고 다들 일어나 있는데 나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다음번에는 꼭 두 번 이상을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과책이 그래요. 예, 공과책 지금 진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순서로 가야 돼요? 뭐 꼭 그런 법이 있나? 목사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공과책이 그래. 아무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맨날 구약 성경만 봤던 것 같아, 그죠? 이제는 신약 볼 때 된 것 같아. 한참 지났어.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추수감사주일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요, 오늘요 본문 말씀에
어떤 날이 등장해요. 무슨 날? 예,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1년에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각 지방에서는 항상 뭐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만 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전에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어디서 예배드려? 회당에서, 그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각 그 지방 우리 이제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새 절기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언제냐면 그 당시 따지면 77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77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죠? 하면서 본문을 읽었는데 77절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읽었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77절이 언제입니까? 왜 77절이었지? 자,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곡식을 벤 날로부터 7주를 세서, 그러면은 7주니까 77에 49, 49일 뒤죠? 그죠? 49일을 세서 일주일을 그 다음날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내야 돼. 성회로 보내야 돼. 그래서 77절이야. 7주를 곡식의 낫을 대는 순간부터 7주를 셌다가 그 뒤에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성회로 보내야 되는 절기라서 77절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다른 말로 그 77절이 오순절이거든.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에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지? 한 5천 명밖에 없어? 이스라엘의 5만 명? 5만 명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람으로 빈틈이 없는 거야. 와, 지나다닐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습니다.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오순절 날에 어디 가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냐면요, 그 보세요. 5절 보시면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예언아?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예루살렘이 이미 이스라엘 멸망해버린 상태였어.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로마 이탈리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스위스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다메섹 아무튼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어떤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유대인들이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어디에 있더라도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3번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지? 이거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고요. 자, 왜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놀랐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제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목사님 강원도를 이렇게 비하고 싶지 않아요. 강원도 저기 산골에 살고 있는 그런 촌놈들이야. 시골 사람들이야. 한 번도 외국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를 공부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경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외국말을 못했던 그 이스라엘 그 촌뜨기들이 갑자기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번도 일본에 가지 않았는데 일본 말을 하는 거야. 한 번도 중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중국 말을 하고요. 한 번도 몽골에 가지 않았는데 몽골 말을 하고요. 한 번도 저 베트남에 가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 말을 하고요. 한 번도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없는데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진 거지. 저 촌뜨기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저 촌뜨기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게다가 어떤 기도를 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큰 일,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냥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야.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으니까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도 체험해보지도 않은 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말로 그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믿진 않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까? 요한아, 똑똑한 요한이가 얘기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행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천국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요한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아. 소정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면 죽이겠대. 로마에서, 로마 제국이 소정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대. 미안해,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 아무튼 죽이겠대. 목숨을 잃을 때. 그럼 재현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을까? 어때? 못하겠지. 아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데 예수 믿겠어? 다야? 비밀로 알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놓고 역사하시는 거야.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임했다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보는 거랑은 다른 거죠. 아무튼,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 바로 그 뒷장에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우리 종준쌤도 아실 거예요. 항상 우리 법정에 가면은 증인이 옵니다. 그래서 위증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아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증인이 딱 섭니다. 그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실을 얘기하려면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뭐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다 뭐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알겠지? 요한이 꼭 그렇게 나중에 다른 후배한테도 알려줘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은이가 믿은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누구 때문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야, 윤담아. 그치?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고 잘 얘기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기서요, 이 증인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교가 뭔지 알아요? 저 알아요. 종교처럼 어떤 종교를 막아들이기 위해서 막 죽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예, 맞아요.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이 살던 이 시대는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더더욱 인정하지 않았어. 예수? 그게 누구야?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 고백해? 그럼 죽일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거지. 그죠? 딱 요한이가 길을 가다가 로마 제국한테 딱 검문을 딱 했어. 임요한,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럼 죽는 거야.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모르래요. 북한에서 진짜로. 예, 북한은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악질 중에 악질로 바로 사형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종교예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북한에는 여전히 누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해? 그지? 잡으면 믿으면 죽이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아서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어려운 순간, 핍박받는 순간, 목숨을 내놔야 하는 순간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미원아? 없죠. 그런데 왜 북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북한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했더니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이 제자들이, 그들이 방언만 한 게 아닙니다. 뭘 했냐?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전에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뿐만 아닙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12명 아주 초라한 숫자에 불과한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 아라비아 이집트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 브라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곧 누구다? 증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야.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혹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요한이 요한이 혹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아니야? 가정에서는 맨날 안나랑 싸우고 사라 못세우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매일 3번 이상 기도해요. 그래요. 기도하는 거 좋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예. 다현 어때? 우리 다현은 어디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현 예수님 믿죠? 그럼 우린 증인인데 어디서 증인이 되고 있어요? 소정이 예수님 믿어요? 그럼 어디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어? 그래. 이제 그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알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죠? 윤담이 예수님 믿지? 그러면 우리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의 이름에 욕 보이면 안 되잖아. 그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면서 맨날 친구들이랑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랑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제자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재현아,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증인으로 사는 거야. 증인. 따라해보자. 증인. 증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전달하고 전파하고 말하는 그 큰 비밀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증인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며 전달하며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소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소년부에 속해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달하며 증인으로 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도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증인이 되게 하시고 길거리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증인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증인의 삶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목사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겠죠. 예, 우리는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요, 모범도 보여야 되고. 우리 정말 어려운 역할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뭐 또 해야 돼? 예,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맨날 동생 때리고 말이야.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맨날 욕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 알겠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 되면 안 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공과 후에 성탄 연습이 있대요. 성탄 연습이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선생님들이 아주 고민하면서 성탄 연습 뭐 할까 고민하면서 정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또 이 성탄 연습은 우리 김희준 선생님과 김종준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여러분들 지도할 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야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알겠죠? 예. 1시간 동안 찬양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집중. 자, 친구들 집중.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2월 17일에 토요일인데요, 우리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6학년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그 형이랑 누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 누나들을 환송하고 또 이렇게 환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졸업여행을 준비했지만 6학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다 갈 수 있어요. 다 가는 거예요. 12월 며칠? 예, 12월 17일 토요일이에요. 돌아가셔서 부모님들께 꼭 알려주세요. 알겠죠? 12월 17일 토요일에 우리 소년부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 종준 선생님 나오셔서 공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